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의 손에 순염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지만 그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얹는 행위입니다. 짐승이 도살되고 피가 제단 뿔에 발라지면 기름이 불 위에서 타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평민도 마찬가지였죠. 암염소나 어린 양을 이끌고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족장이든 평민이든 죄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죠. 지위가 이 제단을 비켜가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물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는 숫 송아지, 족장에게는 숫 염소, 평민에게는 암 염소나 어린 양. 왜 다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이름이 알려졌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이 제단 앞에 똑같이 섰습니다. 죄 앞에서는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신분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물은 달랐을까요? 죄의 종류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을 받은 자의 죄를 더 무겁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은혜도 있지만 함께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직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도 직분자이고 직장의 리더도 직분자이죠.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모두 책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책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본문에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반복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죄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직분이 무겁다고 해서 회복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깨달으면 나아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용서는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레위기의 속죄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직분의 무게 앞에서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되죠. 이 은혜를 붙잡고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숨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으면 속죄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 안에서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게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실수했을 때 숨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깨어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에 앉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가 특권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걸음이었어도, 어제 넘어진 자리가 있었어도, 오늘 아침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와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붙들고 신실하게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할 때 숨지 않게 하옵소서.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속죄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